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한 죄악들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8가지로 좀 추려보면 첫째가 원망입니다. 두 번째 불평입니다. 세 번째는 비방하는,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열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 당 짓는 거, 그것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음행하는 것이고, 여덟 번째 무상.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이 있는데 좀 몇 가지 압축해 보면 이렇게 8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민수기가 그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보았고요, 비방하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을 우리 보았고, 불신을 보았고, 15장에는 또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16장에는 이제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을 한다, 반역을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반역을 하게 되고 왜 대적을 하게 될까요? 반역과 대적을 하는 것은 첫째로 비교입니다. 비교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비교.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비교하여서 타인의 것이 좋게 보이거나 또 내 것이 또 귀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하고 그 사람의 일은 좀 고귀하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좀 천하게 보이고 좀 아주 값싸게 보이는, 그럴 때 이제 마음에 반감이 생기는 것이죠. 비교가 딱 되면 자긍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긍심을 가진 자는요,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귀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이 확 들면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없으면 비교에 흔들립니다. 스스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좋다, 안 좋다, 귀하다, 선하다가 암암리에 구분이 되어집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로요, 귀천을 따지는 것을 자기가 하는 일에 아주 오만한 마음이 들면 또한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오면 여기에서도 반역과 대적이 일어납니다. 반역과 대적이라 하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저 윗사람을 대적하는 거, 이런 거,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대적하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위에 있는 세력이 아래 있는 세력들을 막 짓밟는 것도 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참 건전한 가치, 자긍심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니까, 이게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비방도 되고요, 나중에 반역도 되고요, 나중에 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가슴 뿌듯한 자긍심을 가지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공동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치지 않습니다. 또한 비교하여서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게 됩니다. 대학의 총장이 건전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학교에 건물 청소하는 아주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할지라도 그 일을 귀하게 여기는 분은요, 스스로 눌리지 않기 때문에 내 팔자야 하면서 자기를 원망하고, 누구는
팔자 가져와서 저리 하고 누구를 이렇게 하나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었다라고 1절,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250명이 함께 동조합니다. 그냥 250명이 아니라 지휘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함께 딱 고라가 선동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아비람 또 벨렛이란 이런 다단과 온이 이들 사람은 지금 고라 자손이라 하거든요. 또 고핫의 손자라고 합니다. 고핫 지파죠. 고핫 자손들, 즉 레위 지파 중에서 성막을 지금 돌보는 일을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지휘관 250명을 딱 동조해서 모세를 거스르고 아론을 지금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토라. 모세, 아론 당신도 좀 지나치다. 해중이들이 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개개인이 거룩하고 다 여호와께서도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계시지 않느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이 내용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은 다 거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들 말하는 게 맞다고요. 그러면서 다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 함께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만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너희들 왜 이렇게 자고하고 왜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지적은요 여론을 등에 쥐고 아주 합리적으로 지금 뭔가 지금 어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때 광야 생활 때 이 모세가 주로 했던 표현 중에 이런 게 많았습니다. 엎드렸더라. 해망문에 엎드렸더라. 이 표현을 모세는 순간순간 위기가 올 때마다 순간순간 어려움 올 때마다 취했던 행동이 이겁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 고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250 떼거리를 몰려오니까 막 모세가 분통이 터져가 내가 이것들을 하면서 맞받아 치지 않고요. 그때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5절을 보니까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해야 돼. 아침에 여호와께 자기가 이게 속한 자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 받아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6절 이렇게 보면 7절 보면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맞받아 칩니다. 그러면서 9절 때 이렇게 합니다. 9절의 끝에 보니까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냐라고 말합니다. 아마 성경에 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고핫 자손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좀 뭐랍니까 째째하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그냥 막 커드렛 일 같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여러분 고핫 자손들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레위 지파는요 세 자손이 있죠. 고핫, 므라리, 게르손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 세 지파가 있는 게르손, 므라리 맞네요.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 이 세 자손이 이제 레위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이 이제 성막에 관한 일을 하죠. 그죠? 게르손은
게르손은 이제 성막 주변을 이야기하고 고앗 자손들은 성막 안에 물건들, 성구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모라리 조선은 성막을 둘러쳐 이제 모든 주변, 나무, 들판 이런 큰 물건들을 책임집니다. 근데 게르손, 모라리 자손은 모세가 소를 주죠. 소 2마리, 4마리 이렇게 줘서 또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 모라리 조선들은 그래도 약간 뽀대 있게 수레에 마차에 짐들 싣고 막 이렇게 오니까 뭔가 일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고앗 자손들은 전부 다 어깨에 짐을 매야 됩니다. 법궤도, 그리고 안에 쓰는 물건들도 그릇을 그렇게 짐을 매거든.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은 완전 노하다. 게르손 자손과 모라리 자손은 그래도 뽀대 있게 수레에 딱 싣고 어깨 힘 팍 주고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데, 환진이면 고앗 자손은 환진이면 3D 업종 중에서 최고로 만족 업종 같아요.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포병했거든요. 포병.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훈련 나가면 우리는 차를 타고 간다. 차도 가는데 옆에 이제 일방방 보병들은 막 걸어가요. 막 그러면서 이제 보병들은 우리 보고 부럽다면서 저거는 군인이 아니다 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깨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어깨 힘 팍 주고 너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 고앗 자손들은 지금 자기들은 맨날 그들은 일하고 봄도 안 나고 뽀대도 안 나고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는 체면도 안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보니까 같은 레이지파인데 저것들은 제사장이고, 나도 레이지파인데 왜 우리는 맨날 나무나 썰는 지고 어깨 찜만 지고 노예처럼 종처럼 이렇게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그런 또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가장 근본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출발합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처음부터 큰 범죄 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처음부터 바로 타락하느냐, 안 그래요. 처음에는 원망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불평이 싹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비방합니다. 이직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불신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고앗 자손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긍심도 없습니다. 건전한 어떤 가치관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들이 나와서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은 어떤 지적이냐, 아주 그럴싸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다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떻게 너희들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아주 지금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자기들만 아니라 지휘관, 지금 12지파 중에서 지휘관급에 있는 250명을 함께 대동해서 지금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날 하나님 앞에 다 향로를 가져온다. 향로를 가지고 와서 누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함받은 제사장이고 그렇지 않은지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향로는 제사장들의 고유의 업무입니다. 향로의 불을. 그래서 모세의 두 아들이 향로에 다른 불을 붙이다가 죽었잖아요. 이 향로는 제사장의 고유한 분으로 아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만 그 향로에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들이 완전히 하면 죽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안합니다. 내일 너 그 향로 다 가져온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우리 향로에 불 한번 주면,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고앗 자손이 중에서 고라나 이 사람들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12절 보세요. 12절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나를 부르러 사람을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고 우리는 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불리하거든요. 분명히 자기들한테는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전 과정을 매도해버립니다. 12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 애굽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애굽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겠다고 안 간다는 것이죠.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모세의 입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참 극히 드뭅니다.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들과 관계 맺지 마십시오. 이들 돌아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7절 이하에 그 함께한 지휘관 250명에게도 다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십니다. 온 회중을 해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이죠. 대적입니다. 대적. 이 고라의 가장 큰 허물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서 다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 떠나라. 내가 이 백성을 싸그라게 내가 한 번만에 다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즉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또 엎드리는 거죠. 또 엎드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것보다 선하다고 말하신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 온유를 자꾸 우리 관점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온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착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막 그게 온유로 여러분 대별 생각하면 안 돼요. 모세를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온유함이 더하다고 했거든요. 그 온유함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자기 앞에 어떤 일을 다 만날 때마다 못했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을 받는다고 했어요. 땅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온유하니까 그의 영향력이 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엎드렸더라. 해망문에 엎드렸더라. 순간순간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 회중에서 떠나라 할 때 모세는 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이 회중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극성을 부르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 이번 한 주 우리 한 끼 금식하면서 뭘 하자면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자빠져 자는 게 아니라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만나게 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관계에서 순간순간 확 나의 화를 치밀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내 기분을 격동케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여러분 표현하십니까?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려 바로 다른 어떤 것들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물론 나중에 반석을 칠 때 이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반석을 칠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드러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그 하나님, 그 일생에 그 일때 딱 그거 한번 보고 모세를 향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너무했다기보다는 모세의 격은 우리와의 다르다는 것이죠. 모세는 한 번 실수도 하나님의 가차없이 치지만 우리는 여러 번 실수해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왜? 우리의 그릇과 모세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이 엎드린 순간순간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는요, 이들을 언급하면서 엎드리는 것 없습니다. 그 앞에도 안 나올 거예요. 이들은 엎드리는 것 말고 뭐 됐겠습니까? 너무 망했습니다. 성경 기록 안 됐지만 이것을 딱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무 망, 불편, 너무 비교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것을 동조해주는 250명이 딱 생기니까 용기를 얻어서 모세와 아론을 딱 대적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고라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다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뒤 25절에 모세가 이제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갑니다. 그들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았으니까 다단과 아비람에게 딱 가서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냥 죽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그냥 죽지 않고 땅이 입을 벌려, 지진을 말하는 것이요. 땅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가족과 너희들의 소유물이 땅속으로 다 빠져서 그렇게 죽을 것이.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일반 29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사람이 일반적으로 죽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 벌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소유물을 다 삼켜버리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에 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져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한 그대로 땅이 갈라져 죽어버렸어요.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참했던 250명은요 불에 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온의 이름이 없습니다. 1절에는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1절에 나오는데 1절 이후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름은 나오지만 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좀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처음에 온은 같이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온이 스스로 돌이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온의 이름이 전혀 뒤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기록할 건데, 그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우리를 디모데후서를 보잖아요. 지난주에 후메네오, 빌레도 이야기. 후메네오 이름은 디모데전서에도 나왔잖아요. 바울은 또 지적하고 후세도 또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1장에 보면 오늘 우리 민수기 신장 1절에는 온의 이름이 나오지만 뒤에는 가면 갈수록 온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생각해보는데 온이 뒤에는 아마 돌이켰고 해결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죠. 문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일들을 작게 여겼다는 것이죠. 작게 여기고 제사장의 일들을 그들은 구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 말입니다. 나는 맨날 뭐 교회 다니면서 밥이나 하고 말이야. 나도 설교 시켜주면 잘할 건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만 설교하나. 나도 설교 시켜주면 잘한다 이거예요 지금. 뭐 돌아가면서 좀 하자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아 목사님도 한 달에 하면서 밥도 하고 내가 그때 설교하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지금 마치 이야기하자면 지금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서로 비교하고요. 남이 하는 것은 고상하게 보이고 자기 하는 것은 가치 없게 보이는 거예요. 비교 의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지옥을 살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비교하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충성됨이 결여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작게 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가치 있고 귀하고 큰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있어서 넥타이 메고 근엄하게 설교하는 자만 가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목사는요.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하면 곤란해요. 내가 뭐 최고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볼 때 혹여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지체일 뿐이지 우리 가운데는 머리는 없습니다.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이다. 충성.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지금 디모데후서 2장 충성의 사람들을 선교했습니다. 충성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열등의식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규나 일들 중에서는 맡은 일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사명에 대한 성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긍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맡은 일에 지나친 특권, 자랑,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님이 살아갈 때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네가 이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교회에서 최고 높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됐네 라고 제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끝장난 거죠? 아니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는 싸움은요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지나치게 열등의식, 지나치게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고 성실치 못한 그런 어떤 사명에 대한 결여된 마음이나 또 지나치게 스스로 의식을 가진 사람 다 문제라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 다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게 문제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가 아무리 금그릇이랄지라도 속이 더러우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막 허드렛 일이 아니다. 찬양팀의 교회 안에서 3D 업종이야 이런 표현하면 안 돼요. 주방 3D 중에 안 되는 4D 일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귀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중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프로야구가 시작되지 않았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스포츠 경기가 작년에 어떤 그 프로야구 선수들을 어떤 방송에 인터뷰합니다. 올해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없습니까? 개인이 원하는 성적이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저의 욕심보다는 올해 팀이 우승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자기 성적은 자기가 몇 승하고 자기가 안타를 몇 개 치고 홈런을 몇 개 치는 것은 중요치 않고 우리 팀이 이기는 것이 최고의 큰 목표입니다. 아주 기존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예나 영광이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늘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면, 여기에 나의 사명감을 불태운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대구로 간 수많은 어르신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긍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함으로 대하면 결국은 대정하는 마음, 반역자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해 사단을 격동시킵니다. 사단은 자꾸 와서 맨날 누구는 맨날 니한테 그것이고 맨날 니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미안한 사람이 한 사람 있네. 맨날 부르지. 안 부를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사단은 격동시킵니다. 야, 너희 사람이 맨날 일이 시켜. 네가 뭐 너 교회 중위가? 뭐 이렇게 막 사단을 와서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맞지? 나도 한 번씩 생각하는 거 그럴 때 기분 나쁘대 하면서 이제 동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16장은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가치 없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대적을 하고 반역을 하는 자들이 그때나 오늘이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 따라 주어진 일에 나의 성실함과 자긍심을 가지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비록 그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좀 그렇게 보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오온의 이름이 뒤에는 빠져있는 것을 볼 때 잘못된 것을 빨리 돌이키는 또 이런 사람이 또 돼야 되겠다는 교훈까지 하나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다 기존한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발이 할 일과 손이 할 일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늘 엎드렸더라 그 생각을 모세를 또 생각하면서 그가 그렇게 충성되어 있었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죠?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엎드림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이 아주 건강한 신앙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